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웨스다와 곧 함무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제사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증오의 연쇄를 끊는 기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어제 한 정치인에 대한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일단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이 고작 중학생이라는 게 놀랍기도 하지요. 얼마 전에는 또 유력 정치인에 대한 테러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볼 때마다 이제는 그 온라인에서 댓글로 막 싸우던 사람들이 이제는 거기에 완전히 감화되어 바깥으로 튀어나와서 서로를 욕하는 것뿐만 아니라 증오의 칼날과 주먹을 휘두르는 것이 현실화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과 증오가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죠. 이런 갈등을 보면서 이런 증오의 연쇄, 미움의 연쇄를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을까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내 편은 무조건 옹호하고 상대편은 무조건 증오하는 그런 이분법적 사고와 행동이 지금 우리 사회에 굉장히 심각하게 퍼져 있음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될 수 있는 한 목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쪽 진영이나 저쪽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양쪽의 의견과 주장들을 좀 골고루 들어보려고 하는 편인데요. 이제는 그 중간을 잡아주는 매체가 사라진 것 같아요. 이제 신문이나 방송 매체를 보면 이 중간에서 어쩌면 이쪽 얘기 저쪽 얘기를 잘 갈무리해 가지고 어느 쪽 편도 들지 않고 정말로 요즘 말로 팩트만 딱 전달해 주는 그런 매체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매체는 인기가 없으니까요. 각자 돈이 되는 쪽으로, 그러니까 이쪽 진영에서는 이쪽 진영에서 소비가 될 수 있는 그런 뉴스를 만들고 또 저쪽 진영에서만 소비될 수 있는 그런 뉴스를 만들어야 돈이 되니까 중간지대가 사라졌죠. 그래서 이쪽들 이야기만 계속해서 반복 생성하고 또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은 그쪽 이야기만 계속 들으니까 이런 사고의 교류가 일어나지 않고 서로 사고가 굳어져서 여기가 여기를 미워하고 여기가 여기를 미워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죠. 자, 그런 미움, 나와 다른 상대에 대한 증오, 이런 것들이 사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극에 달한 시기가 언제냐면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독일의 상황이었습니다. 1918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났죠. 당시 독일은 전쟁 주도국으로서 그리고 패전국으로 엄청난 전쟁 배상금 때문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전쟁 배상금을 엄청나게 물려놓으니까 독일 국민들에게 원망의 마음이 더 치솟아 올랐어요. 우리에게 이런 전쟁 배상금을 물려놓은 저 프랑스 놈들, 저 영국 놈들에 대한 증오도 있었지만 그들은 이미 승전국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증오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너무 멀리 있어요. 미움의 상대가 너무 멀리 있으면 미워지지 않아요. 미움의 상대는 가까이 있을 때 더 미운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국민들의 불만을 미움으로 승화시켜서
집권한 당이 있는데 그 당이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 당이고, 이 당의 약칭이 바로 나치입니다. 이 나치당이 창설된 것이 1920년, 그러니까 거의 100년 됐죠. 이들이 약 10년 만에 정권을 장악하고 이 당의 2대 당수인 히틀러에 의한 독재가 시작되었습니다. 히틀러는 대놓고 이 국민들의 마음속에 미움의 감정을 심었습니다. 그 미움의 감정은 전쟁의 승전국이었던 영국과 프랑스 이전에 우리가 전쟁에서 패배하게 만든, 우리를 나약하게 만든 내부의 적들부터 만들어놨어요. 그 내부의 적들이 바로 첫 번째로는 유대인이고, 두 번째로는 집시고, 세 번째로는 장애인이고, 네 번째로는 공산주의자들이고, 다섯 번째는 동성애자와 같이 사회에서 박멸해야 될 벌레와 같은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이들을 모두 다 수용소에 가두고 서서히 가스실에 먼지로 만들었죠.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무려 1100만 명입니다. 이 1100만 명 중에 당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들어있었죠. 600만 명이 속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했다라고 우리가 쉽게 인식하고 있지만, 사실 히틀러는 유대인을 비롯한 미움의 대상들 모두를 다 척결하는데 굉장히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국민들의 감정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했던 것이죠. 자, 이제 내일 1월 27일이 국제 홀로코스트 희생자 추모의 날입니다. 이 홀로코스트는 이제 그리스어에서 나온 말인데 대량 학살을 뜻하고요. 이 대량 학살에 희생된 사람이 유대인이 600만 명이고, 장애인, 집시, 공산주의자, 동성애자 등등이 500만 명이 희생이 됐습니다. 왜 1월 27일이냐면 그 당시 이제 소련군이 독일에 침공해서 이들을 해방시킨 날이 1월 27일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만 죽은 게 아니라 사회의 암적 존재라고 치부하고 그들 때문에 우리가 졌다라고 증오의 화살을 돌려서 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나마 유대인들은 이 전쟁 이후 이제 미국을 등에 업고 일종의 이제 권력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에 대한 희생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인구의 회자가 되지만, 이때 죽었던 집시, 장애인들 이런 사람에 대한 말들은 너무 없죠, 사실은. 자,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들을 기념하는 이 홀로코스트 기념의 날을 내일 앞에 두고 인류가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까지 벌어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라고 이런 역사가 없으며 우리라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란 법이 있겠습니까? 우리 민족이 서로를 미워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 중에 서로를 죽이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6.25가 일어나기 전에도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서 6.25가 일어나기 전까지 그 사이에 공산주의자와 자유주의자 사이에 다툼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 사이에도 서로를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빵 하고 터진 거죠. 미움은 서로를 짐승으로 만듭니다. 미움은 서로를 인간으로 대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움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에서 사탄의 도구로 전락시키게 만드는 마귀의 괴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학살극의 희생자가 되었던 유대인들이 그 미움을 제대로 해소하지 않은 채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가니까, 내가 당한 만큼 너희도 당해봐라, 나는 절대로 다시는 그런 일을 겪지 않을 거야 라는 심정으로 거기에 있는 팔레스타인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있잖아요. 미움의 연쇄가, 증오의 연쇄가 얼마나 끈질기게 피에서 피로 이어지고 있는지, 사실 이거 길게 보면 100년 내내 지금 피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지금 나의 때에 이 미움의 사슬을 끊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우리 사회가 지금 이렇게 미움의 사회로 가고 있구나, 증오하는 사회로 가고 있구나, 내가 거기에 일조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샌가
저 유대인들과 장애인들을 1,100만 명이나 죽여버렸던 나치 독일과 같은 길을 갈 수 있고, 지금도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학살하고 있는 현대판 이스라엘과 똑같은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에스더서의 이야기인데요, 이 에스더서는 이 증오와 미움의 연쇄가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사실 되게 비극적인 이야기예요. 자, 에스더서의 줄거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읽으면 다 알 수 있는 굉장히 간단한 줄거리죠.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섰는데, 그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 이제 한술 용어로는 크세르크세스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의 왕비였던 와스티가 폐위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빈자리를 이제 모집한 일이 열어지는데, 그때 유대인 소녀였던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습니다. 왕후가 되고 나서 그를 이제 키워줬던 사촌이라고 해야 될까요? 삼촌 같은 모르드게가 있었는데,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하만이라고 하는 악당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하만이라는 악당이 모르드게만 죽이면 되는 것을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모든 민족까지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계획을 세웁니다. 에스더 3장 5절과 6절 말씀.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자, 이 하만이라는 자의 위세가 얼마나 등등했는지 그냥 자기에게 모욕감을 준 모르드게 한 명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뿌리채 없애버려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잔악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을 꼬드겨가지고, 왕이시여, 당신 말을 안 듣는 민족이 있는데 얘네들 싹 다 없앨 수 있게 인장을 찍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그들을 다 도륙하고 재산을 탈취하기로 계획을 세우죠. 에스더 3장 13절 말씀.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자, 이 재산을 탈취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하만의 악한 의도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합동작전에 의해 좌절되고 말죠. 결국 하만은 자신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나무에 목이 매달려 죽게 됩니다. 나무에 매달렸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생각에서, 문화에서 볼 때 저주받은 자의 증거죠. 그러니까 하만은 악한 계획을 세웠고 그 악한 계획을 시행하기 직전에 모르드게와 에스더에 의해서 그 계획이 좌절돼서 죽은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맞아, 저렇게 악한 계획을 세웠으니 저런 벌을 받아야지, 여기까지 이야기가 마무리되면 참 좋을 텐데 그 다음 이야기를 우리가 더 주목해서 봐야 돼요. 에스더 8장 8절과 11절 말씀.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과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미 앞서 하만에 의해서 왕의 조서가 인장을 받고 각 지방에게 흩어졌잖아요. 유다인들을 다 죽이라고. 그런데 이렇게 한번 왕의 인장이 찍힌 명령은 취소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건 캔슬 불가예요. 한번 찍혔으니까. 그래서 왕이 다시 한번 명령을 위에 더 씌우는 겁니다. 너희들을 죽이려고 하는 애들을 너희가 죽여도 돼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명령이 취소가 안 되니까 여기 위에 명령 하나 더 붙인 거예요. 이걸 덮을 수 있는, 그냥 싸워, 그냥 없애, 너희가 먼저 쳐버려, 이렇게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학살극이 일어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본문 5절과 10절 말씀.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자, 유대인들은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산, 여기서만 모두 8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방에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는 알 수 없죠. 자, 이런 이들의 행동이 과거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계획보다 나은 점은 딱 하나였어요. 뭐냐? 죽였지만 재산까지는 뺏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너희가 우리를 죽이려고 해서 그래서 먼저 우리가 너희들 죽였어. 그런데 너희들은 우리 재산까지 빼들려고 했잖아. 너희는 진짜 나쁜 애들이다. 그런데 우리는 너희를 죽이긴 했지만 너희 재산은 뺏지 않았어. 우리는 너희보다 나은 사람이니까. 우리는 너희보다 나은 사람. 우리는 너희보다 옳은 사람. 우리는 너희보다 그래도 좀 더 착한 사람. 이 인식이 되게 중요해요. 뭐에 중요한가? 나쁜 짓을 하기에. 내가 너보다 조금 더 옳아. 내가 너보다 조금 더 나아. 내가 너보다 조금 더 의로워. 이런 마음을 가지면 미움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상대보다 좀 더 낫다는 마음, 내가 상대보다 조금 더 의롭다는 마음, 그 마음이 있으면 계속해서 미움과 증오의 사슬이 이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너보다 옳잖아. 그런데 왜 내가 당해야 돼? 나는 너보다 착하잖아. 너보다 선하게 살았어. 그런데 왜 내가 손해봐야 돼? 아니야. 착한 놈이 이겨야지.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가하는 건 옳은 일이야 라고 하는 논리가 연결되는 거예요. 역사상 일어났던 모든 소위 말해 학살극을 보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보다 못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저지른 일이지, 내가 옳지 않은데 나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학살하는 경우는 없어요. 다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다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미움의 마음이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라는 가면을 쓰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널 미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보다 옳아서 그렇게 하는 거야. 내가 널 증오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보다 의로워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의로움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더 선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미움은 그때부터 계속해서 다툼과 증오와 폭력과 전쟁까지 일으킨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불임절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에스더 마지막 장 10장, 정확히 9장 32절 말씀.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자, 이 불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은 부수다예요. 뭘 부쉈느냐? 유다인들을 학살하려고 했던 적들을 부순 날, 바로 이게 불임절의 의미죠. 2024년 불임절은 3월 23일 하루인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 불임절 날 어떤 축제를 하냐면 그냥 이제 약간 뭐 가면을 쓰고 의상을 좀 과하게 입고 그렇게 하루 종일 축제를 벌이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 불임절의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 이날은 장례식을 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기쁨의 날이기 때문에 자기들만 기쁜 날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옛날부터 사실 이 에스더서를 성경 목록에 포함시켜야 되느냐 마느냐 갖고 논란들이 많았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교회에서 그런 논의가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회 교부들이나 그리고 교회 공의회가 이것을 성경 목록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이유는 예수님과 사도들이 바로 이 에스더서가 포함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이것에 담겨 있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걸 넣자, 그렇게 해서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 이 교회 역사에서, 특히 신학의 역사에서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모르는 것에 대한 겸손함이 신학의 기본 자세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잖아요.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겸손할 줄 아는 게 신학의 기본적인 베이스라고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사람들이 모르지만 그래도 에스더를 포함시켰어요. 저는 이 에스더서를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유다인들이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이 에스더서를 포함시킨 게 아니라
이 유다인들의 이런 행동을 보고 너희가 타산지석으로 삼으라고 여기에 포함시키신 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성경에 나온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가 야 성경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너 이렇게 해도 돼, 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에는 예를 들어 우리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도 못난 행동한 사람들 많죠. 그런 못난 행동을 보면서 너희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놓은 것이지, 그 못난 행동 다 기록해 놓고 너희 그렇게 행동해도 돼, 그런 뜻으로 거기 기록해 놓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야곱의 자식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동생 죽이려고 했던 걸 딱 보고 나서 누군가가 꼴배기 싫은 내 동생 죽여도 되겠구나, 그 형제들도 죽이려고 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에스더를 보면서, 특히 이 에스더서에서 마지막에 유다인들이 한 이 행동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깨달으라, 이 말입니다. 하만이 유다인들을 모르드게를 미워하고 유다인들을 미워한 것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미움의 대상이 됐다 해서 지금 잘 보면 하만에 의해서 희생된 유대인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단지 저들이 나를 죽이려 했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너희들을 수백 명 몰살해도 상관없어? 그리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그래도 너희들 재산 안 뺏었잖아, 그러니까 나는 의로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품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가 상대보다 의롭다고 여기는 한 증오의 연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갈등을 보십시오. 다들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싸우는 것 아닙니까? 내가 옳아, 너는 틀렸어, 내가 너희들보다 조금 더 낫지, 그러면서 막 비난을 해댑니다. 야, 우리 쪽 대통령 영부인이 낫냐, 니네 쪽 대통령 영부인이 낫냐, 이러면서 막 서로의 잘못을 뜯어가며, 야 물론 우리도 좀 잘못하긴 했지만 니들보단 낫다, 아니야 니들은 막 돈을 펑펑 써댔고 우린 이렇게 하고 있잖아, 이러면서 서로 헐뜯고 있는 거예요. 사실 보면 50보 100보고 독인 객인인데 이거를 하는 채 내가 상대보다 요만큼 난 것, 그거 하나 붙잡고 상대를 마구마구 공격하면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는 게 현재 우리 사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에 우리가 동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미움의 연쇄를 끊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지, 이 미움의 연쇄를 계속해서 증폭시켜 가지고 그걸 이어가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한 부동산 업자분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분이 교회 안 다니는 분이시는데 어떤 목사님을 언급하면서 그 목사님은 정말 내 속에 속 시원한 말을 해준다고, 저런 목사님이라면 나도 교회 다니겠다, 그런 말씀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내 대신 욕해준다고 해서 아우 목사님 말씀 좋은 말씀이라고 나 그럼 거기 가겠다고, 그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미움의 말이 우리에게서 튀어나가면 안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사회는 너무 갈라지고 너무 싸우고 있다 보니까 심지어 이 강대상조차도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증오를 뿜어내야 되는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거 심각하게 우리가 오염되어 있는 상태에서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이런 증오와 미움의 연쇄를 끊어낼 생각을 하지 않은 채 여기에 함몰돼서, 여기에 한편이 돼서 나도 미워하고 나도 증오하면서 그래도 나는 옳으니까, 그래도 난 너희들보다 선하니까,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들이라고 스스로 자인한 꼴밖에 되지 않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도서 3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리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자, 왜 아무도 비방해서는 안 되는가? 왜 다투면 안 되는가? 왜 관용하고 참고 은혜로 넘겨줘야 되는가? 너도 똑같은 사람이었잖아요. 너도 똑같은 사람이었잖아. 지금 오늘날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똑같은 절도죄를 졌어요. 비유하자면 나도 절도죄를 지었고 너도 절도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나는 단순 강도요, 너는 폭행을 했잖아. 그러니까 네 죄가 더 높네? 너 형량 더 세게 받았네?
네가 더 나쁜 놈이나 나보다. 아유, 나는 절도를 했어도 쟤처럼은 안 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이게 주님 보실 때는 똑같이 절도라는 죄를 범한 죄인에 불구한데 형량이 내가 좀 낮다고, 제가 조금 더 높다고,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막 증오의 화살을 집어던지고 있는 게 현재 우리 사회와 또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연예인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거기 댓글 다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이라고 과연 그 삶에서 그렇게 안 살겠습니까? 카테고리는, 종류는 다르고 그 크기는 다를지 모르겠지만 본질적으로 봤을 때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전에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자꾸만 남을 비방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더 나아가 증오해서 저거 없애버려야 돼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런 잘못 보면서 그래, 나도 저런 잘못 저질렀지. 저 사람이 나보다 조금 더 크게 저질렀을 수 있고 또 더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 더 노출돼서 더 크게 보일 수도 있지. 사실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난 성도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품지 않는 한 이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증오의 연쇄에서 우리가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나 또한 누군가와 똑같은 자리에 서가지고 증오의 화살을 쫙 맨 채 적을 향해 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은혜를 되새겨야 됩니다. 나 또한 죄인이었습니다. 나 또한 주님 보실 때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남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멈추십시오. 남을 향한 증오의 그 눈길을 치우십시오.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기도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벌써 1월의 마지막 금요일 기도의 날입니다. 자, 2024년이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있죠. 그런데 이 한 달 동안 우리에게 들려온 소식들은 어떤 소식들입니까? 중국과 대만 사이의 갈등이 이제는 전 세계 사회주의 진영과 자유주의 진영 사이의 갈등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미국이 이 대만 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전쟁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기 편들을 더 포섭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분명히 처해져 있죠. 이것도 어려운데 다가오는 11월 미국 대선 때 다시 한번 이 미국이 그 증오와 미움의 연쇄를 고스란히 이용해서 자기의 정치적 이득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자들의 손에 의해 또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당장 4월에 있을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를 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이합 집산이 이루어지면서 서로를 욕하고 비방하고 네가 낫네 내가 낫네 하고 있습니까? 이런 중에 국민들은 서로 더 쪼개지게 될 것이고 서로 더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미움과 증오의 이 치가 점점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이 정치인들의 싸움이 그냥 남의 싸움이 아니라 이게 은근히 모든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회 분위기를 먹고 살고 또 그들이 먹고 사는 그 행동 때문에 사회 분위기가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중학생이 뭘 한다고 가가지고 돌로 사람 머리를 찍어대겠습니까? 이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 그게 지금 영향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는 벗어나야 됩니다. 저들은 어차피 못 벗어날 테니 우리라도 이제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은혜로 정말로 우리의 보는 눈이 달라져서 그래, 나에게도 저런 모습이 사실 있어. 그래, 나에게도 내가 비난하고 내가 욕하는 저 사람의 모습이 사실 나에게도 있어. 그러니 내가 먼저 회개하자. 그래서 내가 용서하자. 그래서 내가 그를 받아주자. 이런 식으로 미움의 연쇄를 끊을 때에만 우리와 우리 사회와 우리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미움이 아닌 사랑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손과 발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빛이 온 나라 온 누리에 비치도록 기도합시다. 더 이상 이 어둠과 증오의 연쇄를 방관하지 마시고
이 나라와 공동체 그리고 내 안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이 어둠의 기운을 거두어 달라고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